할렐루야. 예. 홍천중앙교회 여러 차례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함께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큰 아들이 같이 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구나. 잠깐 일나고 그 다음에 또 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그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이 어려운 것이 이 오늘을 지금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간증하는 거는 참 그거는 또 대단하지만 그건 또 쉬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데 오늘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홍천중앙교회에서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수도권에서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고, 그분과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한 41년 전 어제 7월 17일 날 제가 성령으로 회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참 41년 전에 어떻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저의 인생의 길이,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번에 이 지난주에 이 포항의 한동대에서 전 세계 초교파적인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한 350명이 모이고, 또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그곳에서 그 한동대 처음 가봤는데, 그 학교가 일반적인 대학이 아니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막 교수님들, 학생들 하면서 바깥에 이 조그만 부스, 텐트 해가지고 한 40여 개 텐트를 이렇게 학생회관 옆에다가 해놔가지고 각 단체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떤 데는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고, 또 어떤 데는 북한 선교하고, 또 어떤 데는 의료 선교하고, 어떤 데는 또 이 IT 해서 막 어떻게 하면은 이 인공지능 그런 걸 활용하나, 이런 걸 또 생각하는 선교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옥수수, 조금 전에 옥수수 들고 왔는데 옥수수, 특별한 옥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선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는 특별히 관심 있는 쪽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었냐면은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왜냐하면 저의 막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지금 주님과 멀어졌거든요. 이게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한 16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자원봉사를 했어요. 이 더위 속에서.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은 모를 거예요. 주님 안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그것을 저는 이제 몸으로 실감을 하지요.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놀라운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인데 우리는 다른 데서 또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그리고 그분이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보면은 늘 율법과 복음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또 선교사하고 그래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공로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인데 몽골과 러시아 헌신 예배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함께 구소련이라고 해서 선교사 대회를 하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붙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따로 하고 싶다. 근데 같이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또 우리는 중앙아시아하고 다른데 이제 서로 따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따로 할 땐 따로 하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큰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소련 CIS라고 그러는데, 그 선교 대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처음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리고 타시켄트 하면서 또 조지아, 우크라이나 하면서 막 연해주 뭐 사할린까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선교사들과 이 중앙아시아 선교사들은 서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동질성을 느끼죠. 저는 이 41년 전에만 해도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아도 인격적으로 알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뒤에서 받쳐주는 분으로 알았지.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41년 전 7월에 어느 이 선교 단체에 한 4박 5일 동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친구
여동생 둘을 가리켰었는데 그 친구가 대신 회비를 내주고 저보고 그 수련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갔다가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가 회심을 했어요. 성령으로 회심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물론 군대 시절에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남자들은 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또 그 죄인인데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값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야.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 하늘이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이 주님께서 그 기쁨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연단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이번에 포항에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고 배울 게 많더라고. 막 어떤 분은 동방정교회를 연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인접 지역에 비즈니스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제 강원도를 넘어서 지금 주보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선교지를 돕고 있고, 또 캄보디아에 몇 개 교회를 세우고, 또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이거로 마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피곤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잠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상을 안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상을 주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때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때에 또 징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순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는가?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지 않게 갔는데 어느 날 그 4일 동안 하는데 막 성경을 여러 이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찬양할 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7월 17일인데 광주 사태 있고 나서 막 저는 도망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학생운동 제가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막 그냥 막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더라고.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빛이 비춰면서 네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순간만은 저 청년들이 더 순수하다는 거예요. 딱 비쳤어요. 우리는 아무리 명분이 좋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 그러고 뭐 엄청난 일을 한다 그러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내 이름, 내 야망, 내 꿈, 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나라에 지금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 때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할 필요가 있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딱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적어도 이 청년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순간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은 맞다. 우리가 계속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 1,500명 선교사들 카톡방에 한 6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 사모가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못 알아보고 큰일 났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올렸어요. 제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딱 1분,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도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의 아끼는 동생의 딸도 우울증으로 회복했다가 갑자기 그때 또 무슨 징조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만 신경을 가는 거예요. 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겪지만은 한 번은 죽음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죽음을. 왜냐?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은 것은 혈육에 속함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에 그때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먼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러시아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도 막 코로나 걸리고, 막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 부부도 걸리는 건 괜찮은데 뭐 전화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밥 먹었다고 이 사람들도 다 조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가까운 데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같이 우리 밥을 먹었다 그러고 막 신고하고, 이제 아주 뭐 큰 경험을 받은 사람도 뭐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러고, 우리 다 누구나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 죄예요. 죄, DNA.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시기심, 이기심. 그리스도는 몸인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번에 저희 교단 선교사 대회가 지난 전전주에 있었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포항에서 초교파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초교파 선교사 대회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그 임기가 마쳤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간다고 신청을 했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못하게 되더라고. 그때 주님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들도 교단은 달라도 주님의 종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 옛날 5년 전에 서운했던 몇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왔는데 탁 다들 마주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쭉. 그 헌신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은 없고,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제가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에 숙소에 머물고 있어요. 방에 하나씩밖 줘요. 마루는 같이 쓰고 부엌도 같이 쓰고 방 하나인데, 이제 우리 방에 이제 3명이 살잖아요. 한 방에. 그런데 옆에 방이 하나가 비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안 들어왔어 아무도. 근데 그 옆에 방에 4명이 살아요. 바로 중국에서 추방당했다가 몽골에 갔다가 지금 저기 네팔에 가 있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아예 청년들이 2명이나 있지. 근데 이 제 카톡방에 한 선교사들 중보기도 하는 방인데 거기에 그분 이름이 뜬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제 나하고 인사한 사람인데 뇌종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걸 보고서, 야, 근데 그 사람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지금 받을 예정으로 있는 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내가 우리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같이. 왜냐하면 성령이 그 순간 감동을 주면 해야 되는 거거든. 순간 둘이. 그리고 그 대신 선교사님은 우리 조카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일을 한 분이더구만 보니까. 한 여러 교회들. 그래서 이제 한국 이 글자를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외우라고 그런대요. 한 절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러면 여기서 또 따라하고 살았어. 좌우의 날서는 온도떤 검보다 예리하며. 정말 말씀의 검이. 그거를 한 20분 동안만 그것만 막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절을 외우다가 얼굴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자기는 지금 이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지만 그 MRI 검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왜냐하면 그 뇌종양 있는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자기 운전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맡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에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랬더니 그 빈 방에 가끔 우리 큰아들이 가서 자는데 자기네들 2명이 애들이 거기서 자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종훈이가 비켜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 같이 잘 수 있다는 거, 그 기쁨이 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방에서 자면서 기뻐합니까? 야, 내가 지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오늘 이민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는데 이제 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새롭게 더욱 놀라운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더라도 계속 러시아하고 여러 그것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막 전화가 막 와서 막 한국에 어제 도착했더니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선교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내게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게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 세상에 어느 것하고도 비할 수 없는 부러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어제는 갑자기 새벽 7시에 동대문 시장에서 그 밤중에 일하는 그 이 세 분이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분이 지금 어디 갔다고 저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약도도 잘 모르고 어떻게 가나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갈까 우리 집사람은 지하철 타고 가라 이제 그러는데 차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갔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중국에서 온 분이 음식을 또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야, 중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정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것은 내 마음에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간증하기 쉬운데 지금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 참 귀한 겁니다. 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뺏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내 생명,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저는 러시아의 우리 미르 선교회 또 디베락 교회 또 고려인 교회 신학교 또 러시아 목사들 관계 이거 다 먼저 주님이 맡겨주신 거지만 또 주님께 어떨 때는 또 맡겨드려서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 제가 없는 사이에도 얼마나 키르기스탄에서 한 6세 된 그 여자 전도사님 남편은 빅토르 그 헬리콥터 조종사 했던 분이에요. 두 분이 와가지고 이 여자분이 침을 한 50년 동안 침을 놓은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침만 놓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 전해요. 자 교회가 더 잘 모여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큰일 우리가 볼 때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큰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큰일은 마음이 닫혀있는 이들 돌아오게 하는 게 큰일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큰일이고 우리 주의 종들 간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큰일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어떤 분이 막 상을 받는데 그분이 그 상을 받는데 다른 선교사들하고는 관계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결국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 보시고 지금은 유튜브로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홍천 중앙교회 역사가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번에 그 전체 세계 대회에 이제 회장을 각 교단에서 뽑는데 이제 저는 저보고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데 65세까지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65세 10개월이에요. 10개월. 조금 아깝더라고. 65세 10개월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거 뭐 아까울 게 뭐가 있나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을 건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내 마음으로, 입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내 시간, 가능성, 내 이 달란트,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갑자기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순식간에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조용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이 홍천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데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 했사오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깨끗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여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